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스타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렇게 본문 말씀을 주시면 한 주간 그걸 계속 묵상하고 토요일쯤에 그걸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난 한 주간은 너무 바쁜 일정으로 집사람 병원 퇴원하는 문제 이렇게 토요일까지 바빠갖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 위급하니까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게 됐습니다. 우리 흔히 인생을 나그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어원은 나간 내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 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을 말하는데,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나간 내, 그걸 이제 나그네 이런 말로 변형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성도들의 삶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나그네와 같은 일생을 마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분이 아버지인데 그분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을 이렇게 쓰면서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도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죠. 단순한 여행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가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나그네에게 편지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어요. 단순하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다 택하셔서 거룩한 핏부림으로 이제 순종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이지만은 분명한 천성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은 누구나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가는 길은 천부적인 재능을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가수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국악의 길을 가고, 운동선수가 돼서 그 길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다 그래서 천직, 또 직업에 따라 이 길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경찰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회사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전업주부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수많은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수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분야별로 계층에 따라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근데 그 길은 신앙과 연결시켜서 갈라질 수도 있어요. 불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캐토릭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무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개신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직업에 따라, 재능에 따라
분야별로 계층 간에 수많은 갓길을 가는데 성경은 이 모든 길을 결국은 두 가지 길로 귀결을 해버리고 맙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그랬어요. 수많은 길이 있었지만 인생의 길은 결국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국의 그 나라들을 일으켜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매를 때리고 징계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여시기도 하고, 그 따르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고,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복된 길이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 화를 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생명의 길이 뭔지를 알고 그 생명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얼마나 급하면 그걸 달려갔다고. 걸어간 것이 아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지금.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로 갈지 않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의 길은 곧 의인의 길인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의로운 삶의 길이에요. 그런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이 복이 있는 것이고,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길인데, 이렇게 인생은 두 가지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된 길과 화를 당하는 길 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두 번째는 나의 가는 길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지금 알고 가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가? 그냥 이렇게 인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적당히 살다가 그냥 적당히 죽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나의 갈 길을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유명한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욥이 당한 형편이 뭡니까 지금? 자녀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내마저 이렇게 와서 불평하면서 떠나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일어나갖고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 욥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길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나에 당한 모든 현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분이 아신다고 하는 건 그분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돼서 나의 환경을 전부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시편 강해가 시편 39편인데 그 39편의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후에 설교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39편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과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입니다. 그랬어요. 인생에 당하는 모든 일, 징계와 책망, 이 징책을 하나님이 주셨고 주님이 그 손으로 치셨기 때문에 내가 쇠망해지고 죄악에 대해서 견책을 했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쇠망하였고 영화가 존버본처럼 소멸해 가니 이게 다 허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되어지는 환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하신다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고 나의 환경의 주관자가 돼서 그분이 나의 모든 환경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가는 길을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그런데 이제 욥은 그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것.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지금 분명히 아는 거예요. 지금 자세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나를 단련하셔서 지금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각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원강에서 금을 캐면은 그 얼마나 많은 불순물과 함께 금이 사실 몇 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금을 뽑아내려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재련하여서 이제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정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나의 환경 가운데서 오늘 천국 가지고 갈 수 없는 모든 불순물을 전부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것이 여러 가지 불시험이고 여러 가지 환경인 거예요. 그거를 통과해야만 정금이 나오는데 세상의 금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금과 같은 믿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단련하시고 있다. 그거는 욥이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가는 길을 이렇게 욥과 같이 알고 나를 단련을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베드로는 특별히 지금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수많은 나그네들 천성을 나가는 순례자들이 여러 가지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같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온전케 만드는 거고 굳게 하는 거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가는 길을 욥처럼 알고 가는 사람은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 의로운 길을 가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의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수많은 환경에서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악령들이 공격을 해오는 수많은 환경이 있지만 거기서 그 선한 싸움을 하면서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에요.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만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에서 건진받는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도 믿음인 것이고, 우리를 절대 보호해 주시는 것도 믿음이고, 능력을 주시는 것도 믿음이고, 응답을 주시는 것도 믿음으로 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전천후 카드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카드보다도 더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카드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전천후 카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악령들은 이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지켜서 그 생명을 얻기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시간의 제한이 있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인생이 하루를 살면 하루가 줄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40대, 50대를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쏜살이가 같이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옛날 시인들이 오는 세월을 막으려고 막대기를 쳤는데 그 세월이 알고 다른 지름길로 더 빨리 오고, 가지에 칭칭 매어서 좀 묶어놓으려고 세월을 그래도 그걸 묶을 수가 없고 말이죠.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간 있을 때 성경 보는 것이고, 시간 있을 때 사랑 실천하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다 시간이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발목을 다치고 나서 집에서도 휠체어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걷는 것이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대요. 발목을 다쳐놓고 보니까 걷는 게 그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싶었는데 가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구나.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가끔 탄광에 깽이 무너져갖고 깽 속에 갇힌 사람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이 깽 속에 갇히면 공기가 모자라갖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출하려면 구멍을 뚫고서 제일 먼저 공기를 주입해 주잖아요. 이렇게 마음껏 좋은 환경에서 숨을 쉴 때는 공기의 고마움을 아무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냥 맨날 숨을 쉬고 사니까 그냥 공기가 무한에 있는 것 같지만 제한된 공간에 딱 갇혀보니까 야, 공기가 이렇게 고한 거구나.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발에 힘을 얻어서 마음껏 교회를 갈 수 있고 말이죠. 무릎을 꿇어서 내가 기도 처소에서 마음껏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눈이 아직 쇠하지 않아서 내가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는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기회가 되어질 때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입맛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맛있을 때 먹어야죠. 맛있을 때 먹어야 돼요. 맛이 없어집니다. 입맛이 없어져요. 누가 콩나물 시루를 보내줬어요, 저희 집에. 콩나물을 길러 먹으라고. 지금 다른 것도 바쁜데 콩나물까지 기르는. 콩나물 시루를 이렇게 갖고 거기다가 쥐는 콩인가 뭐 쥐눈이 콩을 물에 불려갖고 매일 지금 물까지 주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길러 먹어보라고. 그 국물도 아주 맛있다고. 그 물 계속 부어주잖아요, 시루에 옛날에. 그 국물도 다 물이 맛있다고. 그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봐야 알지만
그게 입맛이 있을 때나 맛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회 있을 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믿음이 이 시간이 되고 건강이 허락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나이 먹으면 나중에 치매 걸려갖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생명의 길, 믿음의 길에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뭐겠어요? 사는 동안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의 믿음의 길을 지키고 이 생명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 지금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심판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심판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심판하실 분이 오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선과 악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사랑과 믿음을 나누어서 악인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보고 죄를 보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지고 마음껏 선하게 살고 마음껏 말씀대로 살고 의로운 사람끼리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딪히고 그게 힘들고 그러니까 악한 것을 좀 떠나서 말이죠. 죄가 지겨워져야 하는 거예요. 죄가 지겨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환경을.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죄하고 타협하고 뭐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산 거지 원수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미워지고 이런 죄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거북하고 힘들어서 죄를 찾아볼 수도 없고 이 악한 것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일이 어째 이래. 주님이 나타나셔야 나타나야지. 그분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걸 갈라내려고 지금 오시는데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단을 높이 올라가다 보면 너무 힘이 드니까 중간에 계단 참이 있잖아요. 중간에 계단 참이 있잖아요. 꺾어 올라가는데도 계단 참이 있고 중간에 쉬는 계단 참이 있어요. 그럼 계단 참에서 잠깐 서서 올라온 힘든 길이지만 뒤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좀 앞에 갈 길을 잠깐 숨을 돌이켜서 뒤돌아보는 나의 믿음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떠나는 나그네가 산을 넘어가면서 그 산 정상에서 이제는 언제 볼지 모르는 고향 산천을 한번 뒤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산을 내려가면서 그 나그네 길을 또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번쯤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믿음 지키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잠깐 불시험으로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데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며 이 환경에서 구원해달라고 이걸 용서해달라고 나의 환경을 새롭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 환경들을 한번 좀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죄가 지겨워지고 정말 이 죄에서 탈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분이 속히 와서 죄와 세상을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가정 속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서 있으면은 가정을 사는 겁니다. 가정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단체 안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 단체가 사는 거예요. 공동체와 교단과 이 나라 민족까지라도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죠. 한 사람의 의인이 없으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으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하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단체 공동체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 번쯤 뒤돌아보셔서 내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떠날 기억이 가까이 오고 우리의 사는 시간이 제한받고 잠시 나가는 삶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욕과 같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서 남은 생애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갱송에 갇혀봐야 공기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고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고 모든 은혜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은혜 밖에 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허락되고 건강이 허락되고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영성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번쯤 나의 가는 길을 뒤돌아봐서 나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믿음의 길인지 시냇가에 잘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인지 우리 각자의 길을 뒤돌아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을 받는 이러한 마음의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속에 오셔서 죄와 세상을 심판하셔서 악한 것과 죄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이 세상 안에 주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욥과 같은 고백으로 남은 생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